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부분 통통 10번째 말씀입니다. 6장 11절과 12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목회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목회서신이요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장부터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1장부터 5장 말씀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죠. 6장 3절에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하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무엇을 다시 했어요? 다른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것. 이 다른 교훈을 말하지도 이 다른 교훈을 따르지도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부터 계속하여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이미 말씀했어요. 그 내용이 중간중간에서 계속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목회서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말씀합니다.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강조하여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교훈을 따르지 말아라. 다른 교훈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장 11절과 12절 말씀, 이렇게 다른 교훈을 말하며 따르지 않는 자들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며 다른 교훈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아멘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누가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는 영광의 복음을 가슴에 꽂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향하여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 복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는 사람 맞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해 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말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것.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거나 말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라? 피하라. 두 번째, 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진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명령을 하여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피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피하라는 걸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말하거나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합시다.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의 실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라.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행하고 있다고, 내가 가장 경건하고 내가 가장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보더라도 그들은 진짜로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교훈에 서 있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그들의 실상은 아무리 경건한 것 같고 아무리 거룩한 것 같더라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다른 교훈을 따르며 말하는 사람이다. 그들을 뭐하라라는 것입니까? 피하라, 피하라. 그러면은 피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따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뭐하라? 따르라라는 것이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우리들이 지난 말씀에서 그랬어요.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창념하는 사람,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속 생각하라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피하라. 다른 교훈을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중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향하여 창념, 마음에 두고 복음을 계속 생각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라, 따르라 명령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싸우라. 싸우라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는 것이에요. 계속하는 것. 무엇을 계속하는 걸까요? 계속 피하고 계속 따르는 것. 이게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 다른 것은 아니구나. 세상의 기준도 세상의 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 중심의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방자히 여기는 것도 아닌 다른 교훈은 아니구나, 다른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계속 피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내가 두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멘하고 있는가? 경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가 계속 맺고 있는가? 계속 따르는 것. 이것이 뭐하는 것이다? 싸우는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계속하는 것. 피하는 것을 계속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뭐하는 것이다고요? 싸우는 것이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싸우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데 이 싸움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큰 싸움은 무엇이냐 그러면 계시록 16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입의 전쟁이 가장 큰 영적 전쟁이다. 입의 전쟁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 11절 무엇이 나와요?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나오고요. 1장 3절과 4절 또 무엇이 나옵니까? 다른 교훈과 또 무엇이 나와요? 네? 다른 교훈과 신화와 족보를 말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왜곡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진리와 비진리가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념해라.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으로. 그렇게 할 때에 싸우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용한다 그래서 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중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의 중심에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라라고 창념해라. 그 말씀으로 경건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비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향하여 달려들 때에 그것을 향하여 전쟁을 잘 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하여 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취하라. 취하는데 무엇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이 뭘까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 있으면 영생을 얻은 자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0장 28절 먼저죠.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은혜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아멘하면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주셨으니까 뭐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 한번 영생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없다. 그런데 분명히 없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명령합니다. 그 영생을 뭐 하라고요?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의 은혜의 영생은 무엇이냐? 단순히 영원히 사는 영원의 시간을 넘어선 그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의 시간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다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영생은 무엇이다? 아는 것이다. 그냥 영원히 사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원히 사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에 사는 시간에 무엇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더해지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것이 더해지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그럼 아는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은 바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전부를 누리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하면은 영생을 주셔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 가운데 있으니 누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누리고 있는데 그냥 사는 것이 영생을 진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고 아는 것이 지식을 넘어서서 그분을 더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행복해하는 것이 아는 것이요 영생을 즐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취해야 된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들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라 그랬어요. 어디에서? 여기서. 언제? 지금. 언제? 지금. 어디서?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생을 주셨다 하셨는데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 하셨는데 영생의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의 사람 맞습니까? 그 영생이 정말로 더 깊어지는가? 내가 죽어갖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그럴까요? 맞아요. 분명한 영원한 편치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하십니다.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그 영생의 삶을 우리 원하심으로 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취해라. 오늘 마태복음 14장 31절 빠져갑니다. 물에 빠져갑니다. 누가 빠져가냐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이렇게 갈급함. 여러분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설렁설렁 그 베드로의 손을 잡으셨겠어요? 응? 생명의 능력으로 붙잡듯이 우리들도 지금 그래야 되는. 우리들이 왜 능력이 없느냐? 취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사람은 맞아요. 그러나 뭐 하지 않고 있어요? 계속하지 않고 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 알고 싶어요. 생명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붙으셨나요? 응? 붙잡으셨나요?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피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그러기에 취해야 된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취할 때에 우리들이 영생이 무엇인가 더 누리고 더 감사하고 더 감격해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며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6장 13절 말씀에 보면 6장 13절 이 명령은 사도 바울의 명령을 넘어서서 누구의 명령이냐 그러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또 누구의 명령이다? 선한 증거를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15절과 16절에서 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엇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영생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하여 취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5절과 16절에서는 취하는 우리의 명령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적의 하나님, 무적 적이 없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복되시고 유일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다. 불멸의 하나님,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빛의 하나님이시다. 초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명령한다. 그분이 명령한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명령하신 그분을 알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소원이 돼야 되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취하고 싸우고 따르고 피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명령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서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루 새 날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고 경험하고 그럴 때에 취하고 싸우고 따르고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하여, 다른 말에 대하여, 다른 교훈에 대하여 따르거나 말하지 않음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청렴하는 자가 되어졌어. 계속함으로 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음의 특권이 무엇이건 어떠한 것인지 정말로 더 취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6장 14절 이 명령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켜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이 명령을 잘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명령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이고 참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남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사는 것이 뭘까요? 행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실 때 정말로 진짜 인생, 진짜 남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명령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명령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명령은요, 이 명령을 향하여 잘 6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두라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후히 주신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재물과 하나님이 견줄 만한 존재, 어떤 비교의 대상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재물이 비교될 만한 그런 비교의 대상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아니야. 내가 줄게.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잠언 읽어볼까요? 참 재밌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를 향하여. 23장 5절 잠언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을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 깨우쳐 줍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고 재물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하게 날갯짓을 하는 독수리처럼 뭐하는 것이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으로 소망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내가 얻고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내가 얻고 내가 가지게 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것으로 소망을 삼고 거꾸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 이 명령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부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잘 모으고요, 잘 사용하고 잘 누릴 수 있는 부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일을 잘 해야 돼요. 허무한 재물이 아니라 날갯짓을 하여 사라지는 날아가 버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두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하며 살아라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선한 일을 많이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많은 남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많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남보다 더 많은 물질,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시간,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달란트,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건강. 그것을 명령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더 주신 시간과 재물과 또 달란트와 건강을 통하여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통하여 선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 어디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이다? 어디에다 쌓는 것이다? 하늘에. 여러분들 남들보다 재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건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달란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거 나에게 더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고민을 하라. 선한 사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보물을 어디에다 쌓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라 그래서 시작도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침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무것도 가지고를 못하는데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쌓으면 누릴 수 있냐 그러면은 하늘에다. 그것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라고 이 명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둠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이 삶을 잘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6장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좋은 터의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떠한 생명?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터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진짜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내게 주신 명령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터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잘 살고 계시죠? 혹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에게 들리신 이 순간부터 잘 살아야 되겠지요? 잘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정말 이룰 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 생명과 좋은 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한지요. 이 6장을 통하여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이름을 부릅니다. 디모데의 이름을 6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 부르죠. 디모데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간절함으로 노사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이 노사도가 디모데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잘 싸운 이 사도 바울이 6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디모데 전서 목회 서신을 시작할 때부터 불렀어요. 2절에서도 부릅니다. 18절에서도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아들 디모데야 하면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그리고 마지막 이 정리를 하면서도 디모데의 이름을 부릅니다.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앞으로 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길을 가야 되는 이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데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선한 싸움을 향하여 좋은 터와 생명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디모데야 주님이 우리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믿음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야 정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지금 불러주고 계십니다. 왜냐 그러면 복음으로 영생을 취하여 빼앗기지 않는 그 영생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6장 20절 21절 너희에게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전쟁을 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정말 베델의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고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를 지켜줄게. 너 다시 돌아오게 할게. 너 이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 하셨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구할 것 무엇밖에 없냐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하나님 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 주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내게 주신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더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명령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나 주의 은혜를 정말로 근신함으로 이 시간 다시 구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더 잘 들릴 것이고 더 분별하여 다른 교훈에 따르거나 말하지 않으므로 견고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명령을 잘 지켜 행함을 통하여 가장 값진 인생을 하늘의 부활을 쌓는 자의 인생을 살고 좋은 터와 참된 생명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앞장선 자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